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이런저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분주하지 않았거든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시각을 다퉈가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부터 2주간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주하게 시간에 쫓기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가 더 뚜렷해지고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에 고였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밤에 그렇게 꿈에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경험이 잘 없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기 고였던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주간 내내 계속 피로도 쌓였겠지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대학 퇴근하고 퇴근하면 또 교회로 와서 11시, 12시 빨라야 또 늦으면은 새벽 1시, 2시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꽉 찬 일정을 2주 계속 보내다 보니까 아마 피로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뭘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탁탁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마무리를 하고 그랬는데 직전에까지 손에 들고 있던 걸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피곤해서 그렇겠죠.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면서 몸이 피곤해서 그랬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그렇고 정신이 그러니까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계속 이 한 가지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계속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계속 그 기도만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었고 그 은혜 속에 거하고 싶고 그 마음이 늘 간절해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고 그게 번창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 나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그런 삶인가? 저는 하루 일과가 그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모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서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정신없이 흘러가도 평안하고 안정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전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고 하잖아요. 묘지 가까이 가니까 얘가 매일 하는 게 장례식 놀이나 하고, 그래서 시장으로 가까이 갔는데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으로 가니까 비로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뭘 가까이 하느냐, 뭘 간절히 마음에 품고 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르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무엇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음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했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만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아삽이 지은 시가 시편에는 12편이 있습니다.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이 있는데, 그 아삽의 시를 보면은 얼마나 아삽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어떤 고백인지를 느낄 수 있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참 힘들었을 때는 일부러 이 아삽의 시만 녹음 따로 이렇게 떼어서 그걸 몇 주 몇 달을 계속 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삶, 그 삶을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아삽이 어떻게 극복했고 한 성가대장이 어떻게 이런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를 그 시편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아삽의 영성을 느끼고 또 닮아가게 되더란 거죠. 제가 아삽의 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50편이고 그 다음 마음에 끌리는 게 73편하고 80편입니다. 이 시편들을 쭉 보면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고백했던 영성을 고백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삽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영적인 어려움도 겪고 갈등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거 외에 정답은 없구나.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험합니다. 먼저 50편을 보면은 이 아삽의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50편에서
아삽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더라. 아삽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80편에 가면은 80편 17절에서 아삽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막 사는데 주님의 우편에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욥처럼, 요셉처럼, 이 사람은 정말 지금 이 순간은 최소한 정말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큼,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그런데 주를 위하여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오른손을 더 얹어주셔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견뎌 나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의 오른손을 더 얹어주셔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서도 주를 배반하지 않도록 더 힘있게 주를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오른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환난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우편에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 그때도 오른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 힘있게 주를 높이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3편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게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자신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많은 어려운 시절들을 경험하면서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복된 게 없구나.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살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 테니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짐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때? 주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고 인생의 승리, 그게 인생의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8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을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뭐 여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삽은 엘로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뭐냐?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힘센 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뭐 더 설명이 필요하나요? 답이 정해진 거죠. 가장 힘 있는 분을 의지하고 가장 힘 있는 분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는가? 자기가 경험한 게 어떤 경험이 있는데 도대체 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이 73편 2절부터 5절 보면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해요. 2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마음의 갈등도 없이 살아가요. 어려움도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실족한 거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심지어 고난도 안 당하네.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네. 죽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이 넘어지질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살아가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 주님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저렇게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가. 이게 막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쭉 오랫동안 그걸 지켜보고 또 지켜보다가 비로소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처음에 볼 때는 이들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당하지 않고 잘 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지라고 생각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본 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 빙판길이 약간 경사진데 빙판이 졌어요. 그 위를 걸어가는 인생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살짝 미끄러졌다가는 뒤로 까당쳐서 완전히 인생이 파멸하고 마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구나.
그래서 금방 그들은 파멸로 던져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황폐해져서 진멸당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는데 자기들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지는구나. 그걸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저들은 정말 살얼음을 걷는 사람을 걷고 빙판길 위에 서 있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곧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주 외에,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천재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내가 사모할 이가 다른 이가 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과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더 사모하겠냐. 그러면서 23절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걸 깨달으니까 계속 나는 이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찬양대 대장이 이런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주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걸 깨닫고 난 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더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나올 때쯤 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교회가 멀어져 있을 때는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악한 것들을 꿈꾸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다가 어느새 나 자신도 그 미끄러운 곳 위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미끄러운 곳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파멸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하였는데 자기 자신들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항상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다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내가 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와 마음이 연약하고 쇠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건 주의 우편에 선 자죠. 주의 오른편에 선 자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우편에 선 자. 내가 내 오른손으로 어떤 것을 붙들었을 때는 잘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힘있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붙잡은 게 뭐냐? 주님이에요, 지금. 그 오른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힘있게 붙들고 있는 건 주님이래요. 우선으로 붙들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오른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도 오른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도 오른손으로 내 손을 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넘어질 수가 없죠. 나도 가장 힘 있는 손으로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사모하는 것이 주님인데, 그런데 주님도 그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더 힘있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삶을,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오 피난처가 되시오 영원한 분기시 된다.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단단한 바위, 평평하고 단단한 바위가 반석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오른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마치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반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는, 이제는 이리저리 곁눈질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주의 오른편에 선자, 우편의 선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도 그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삶, 더 이상 흔들리지도 방황하지도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고백하겠어요? 무엇을 더 사모하겠어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님 더 사모하고 주님 더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문제에서 흔들리는 게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지지 못한 삶,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은 바뀌지 않는 그 삶이 될 때 오른손으로 붙잡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 삶에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빨리 살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내 삶이 지금 계속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뭐에 얽매여 있는지를 빨리 봐야 돼요.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꺾고 있는 것, 아니 어쩌면 전혀 꺾이지 않는 것, 놓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뭔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엄녀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요. 그런 인생을 엄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 것,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게 엄녀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손을 그냥 쉽게 놔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놓고 엉뚱한 것을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엄녀와 같은 삶이에요.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 내가 정말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들을 경험해도 이것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놓고 오른손으로는 다른 문제를 붙잡고 왼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과 벗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아버린 건 뭔가? 결단코 이 문제는 내가 놔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놓아버린 게 뭔가?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그러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 그런 고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인데, 신학 안에서 분류되어서 얻어낸 것인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훨씬 낫잖아요. 본래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놔버리고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손, 그 손을 다시 붙잡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이 삶, 이런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서 가장 힘있게 붙들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이 손은 놓지 말고, 그럴 때에 예전에는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바위 위에 서 있던 삶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삶.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거 하나만큼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고, 아니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오른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문제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있게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리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언약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 인생에서 가장 힘있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주 앞에 헌신하는 이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때에 주께서도 저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반석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